우리 렘넌트 주일 때 렘넌트 사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전이 엄마인 최미진 집사님은 얼마나 또 그냥 입을 바짝바짝 예. 어,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사회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언약이 각인되면은 틀림없이 시대 살리는 서밋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일곱 렘넌트들이 다 모자랐다는 얘기 아니고 어렸지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한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시대 살린 자들로 쓰임 받았잖아요.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디슨 같은 사람은 학교에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얘를 학교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을 심어줬죠. 근데 에디슨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에디슨만큼 위대한 그 과학자 발명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다소 여러분들이 긴장되고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성령 능력을 체험한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렘넌트들처럼 또 에디슨처럼 시대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서밋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나로 하여금 딴 데 생각 빼앗기지 말고 긴장하도록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세웠구나.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제가 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내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렘넌트 주일이죠. 렘넌트 주일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렘넌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같이 참여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보다는 좀 칠판 놓고 좀 강의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에 대해서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에게 특히 렘넌트들에게 그 신앙의 최고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 다시 말해서 신분과 권세를 최고로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셉은 오신 그리스도 몰랐잖아요. 그냥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만 붙잡고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승리했어요. 우리는 이미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됐는데, 회복된 권세를 알고 누리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권세를 알고 누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는 사실은 말해도 못 알아듣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죠?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의 믿음 혹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들을 찾고 있어요. 예. 모든 성도들도 오직의 믿음,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직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어느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냐? only, 그죠? only one way. 그야말로요, 다른 게 없어요. 아주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하나 된 믿음. 우리 렘넌트들은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요셉이 또 모세나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있어요. 무슨 증인이 되고 있어요? 서밋의 증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사회본 우리 지은이라든지 또 기도한 예은이라든지 또 아주 찬양을 잘해요. 우리 하랑이가 이렇게 보니까 잘생긴 줄만 알았더니 찬양도 잘해요. 예. 시대를 살리는 서밋으로 사용하기로 원하십니다. 그죠? 그렇게 또 우리는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요,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능가하는 이런 서밋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이렇게 성장한 손흥민 있죠.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제 이 복음이 좀 희미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정말로요, 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서밋이 되겠다. 운동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학자가 돼서도 가능하고요. 정치적으로도 가능해요. 예. 서밋이란 말을 주로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대통령들, 옛날에 왕, 그죠? 특별히 영적으로 이런 서밋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 렘넌트 따라합시다. 나는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서밋이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 절대 믿음. 예. 계산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only one, 딱 하나, 유일하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믿고 자기가 힘들 때는 안 믿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과 세상에 어떻게 살았냐?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믿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죠. 늘 괴롭힘을 당해요.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가나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종이 되고 농사지면 뭐합니까? 열심히 막 일하면 뭐합니까? 어느 날요 다 뺏겨요. 예. 이렇게 살아가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포로로 이스라엘이 이 지금요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갖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예. 우리 36년이랬는데 보세요. 이게 지금 430년 동안 400년 동안 그 다음에 70년 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포로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가 됐어요? 로마의 속국.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그냥 지상에 존재하는 한 국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요.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실패하기를 원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정말로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위하는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고 은혜의 마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어떤 랩런트랑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너에게 부모의 사랑이 최고로 생각된다면 너는 실패한 자다 그랬어요. 그 부모는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영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거의 다 육신적으로 사랑해요. 근데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는 육신적인 사랑이 최고로 생각이 되진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부모의 사랑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목사님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피 하나도 안 섞였는데? 자주 만나지도 않는데? 목사님은 너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너에게 뭐 용돈도 뭐 부모만큼 못 주고 뭐 오랜 시간도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너에게 주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항상 목사님 기도하는데 네가 축복의 대상으로 딱 사랑을 받으면 그게 부모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다. 그 다음에 목사님 사랑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랩런트들이 사실은 부모의 사랑이 첫 번째 사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사랑 받으세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사님의 사랑이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사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누구에게 사랑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사랑. 주영이, 준이, 알았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랩런트들 되어야 돼요. 예. 자,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요, 이스라엘이 이렇잖아요. 노예, 종, 포로, 속국 이걸로 끝났나요? 아니, 전 세계를 떠돌아는 유락민족이 됐어요. 예. 전 세계를 떠도는 유락민족. 겨우 2000년 가까이 떠돌아다가 겨우 1948년에 그죠?
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위해서 그 무덤을 샀잖아요. 그걸 중심해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로 몰려든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안 믿어요. 네? 모르거나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요 세상과 사단에게 이렇게 속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권세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은 예수 믿을 때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주셨던 축복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축복을 누리도록 약속하셨느냐? 어느 정도 약속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알 거 아니에요. 성경 딱 피면 창세기 1장 1절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천지는 뭐죠? 천지가 뭐예요? 렘넌트들, 천지가 뭘까요? 네, 하늘과 땅이죠. 하늘, 천, 땅, 그죠? 천지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요. 이 뜻이 뭐냐? 하늘이 아니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거든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땅은 지금 인간이 사는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하늘들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늘들을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우주를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뭐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마음껏 누려야 되는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요. 누구의 말을 믿었느냐?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예, 사단의 말을 믿고 하나님 떠났어요. 사단이 유혹할 때 자기 생각을 우선해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때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기로 약속하겠느냐? 이 축복을 회복시키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원죄를 가진 이런 인간의 후손이 아닌 죄가 없는 남자와 여자 새에 태어나지 않는 창조의 능력으로 잉태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자의 여손을 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 축복을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렸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사회자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읽었죠, 그죠?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뭐가 회복됐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권세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누린 구약시대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을 함께 봤어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노예였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고 어떻게 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서밋이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요셉은 이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사실은요. 자, 첫 번째로 요셉은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서밋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무슨 권세? 무슨 권세? 선지자의 권세입니다. 자, 선지자의 권세는 뭐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보니까요.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도대체 이 꿈이 뭐냐는 거예요. 이 꿈이 그냥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37장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꿈을 꾼 것은 그냥 어쩌다가요 황당무계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뭐 했느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할아버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계속 드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을 이 지금 자녀들에게, 요셉에게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한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을 요셉에게만은 아닙니다. 그 12 아들들에게 계속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야곱의 12 아들 중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에 믿음 절대 믿음, 아니 원리원 웨이라는 유일한 말씀을 다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느냐? 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나의 말씀,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중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절대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아야 이 한 주간 내가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며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받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 예배는 실컷 드려놓고 한 주간 살아왔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문제 생기면요, 또 내 경험, 내 방법, 내 노력,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사탄과 세상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리방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면서도 실제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와서
예?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심지어는 귀신 섬기는 사람의 심부름이나 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귀신은 살아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느냐? 예배를 아무리 드리면 뭐합니까?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선지자의 권세의 힘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꿈을 얻어낸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꿈을 응답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권세,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을 나의 말씀,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 고백하는 것이 선지자의 권세의 힘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뭐 3장씩 읽자 얘기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왜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성경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경은요. 성경 말씀을 내가 믿으면 거기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읽을 때요.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축복받는 그런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말씀이냐?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체 말씀이 있습니다. 본 말씀 있죠? 훈련 받을 때 우리가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방향이에요, 방향.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선지자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는 뭘 가지고요? 말씀. 어떤 말씀이요? 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의 믿음, 절대 믿음으로, 그죠? 유일한 길로. 뭐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요, 선지자의 권세만 가지고 누린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이걸 알고 이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 이게 뭐냐?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여기 쭉 나와요. 자,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여기에 보면 요셉이 제일 고통받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 권세를 누리느냐? 나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 예, 정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요셉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형들에게 팔렸는데 저 애굽에 가서
노예 시장으로 끌려갖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느냐? 노예가 됐어요. 자그만치요. 노예 생활을 몇 년 정도 했느냐?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정도. 예? 이 꿈을 꾸었을 때 나이가 17살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 내려가는 것도 그냥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요. 애굽까지 지금 이 미디안 상인들,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간다면 어떤 사람은요. 길게는 3개월. 그 광야길을 끌려간 거예요. 예? 그러면 한 1년 뒤에 노예로 갔다. 요셉이 몇 년까지 노예 생활했어요? 28살까지 노예 생활했어요. 10년 동안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자, 노예 생활을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요셉의 뭐예요? 현장이고 요셉의 좋게 말하면 직업이고 요셉이 하는 일이에요. 업이에요. 업. 우리 렘넌트들의 업은 뭐죠? 학업. 그죠? 뭐 우리 일반 성도들의 업은 뭐예요? 뭐 생업이든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이 10년 동안 노예 생활이란 노예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어요. 노예 직업. 근데 요셉을 보면 노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에게 제일 사랑을 받던 아들 아니에요. 그죠?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죠? 근데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그런데 요셉은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보세요. 자, 2절로 3절.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아니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뭐 완전 노예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노예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했대요. 그리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됐대요. 뭘까요 이게요? 예? 요셉은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뭐 했느냐? 나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기도. 하나님이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염려한 사람들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사단과 세상의 노예와 종과 포로와 속국과 유랑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응답의 시간표 기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제를 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최미진 집사님 예배 드릴 때 다른 날보다 더 긴장하고 집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예배에 승리하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워낙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야 좀 기도 좀 해라고 문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의 권세를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 오면 더 기도 안 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 나 기도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사실은요.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패시키려는 이 사단, 귀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기도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요셉은 진짜 믿었다니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축복 주신 거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인정받습니다. 또요. 왜냐? 보디발이요.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봤거든요. 예. 그런데 또 보세요.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 보니까 일 잘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웠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요셉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누명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렇잖아요. 갈등이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요,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좀 억울한 것 같지만 이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잠깐 억울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계속 노예 생활해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누명 쓴 거 같죠? 억울하잖아 이거죠?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요셉은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자, 그 결과로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요. 이 감옥이 어디 있던 감옥이에요? 보디발 집에. 이 보디발은 누구냐면 그 바로라는 왕의 시대장이에요. 지금 말하면은 경호실장이에요. 고대 시대일수록 경호실장은 그 나라의 2인자예요. 왕 옆에서요.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저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누가 그 쿠데타를 주도했느냐? 경호실장이. 대통령 경호실장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잡범들이 잡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잡범들이요. 이 정치범들 있잖아요.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이 지금 보디발 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봐가지고 이게 지금 누명 썼다 하면 복직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든지 아니면 종신형. 거기서 그냥 썩는 거예요. 그런 감옥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감옥 속에서 지금 요셉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또 아니 신앙적으로도 낙심할 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기서 나의 기도, 제사장의 권세를 누렸다니까요. 자, 21절 보세요. 39장 21절. 자, 21절로 23절 좀 올려보세요.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요? 형통케 하셨더라.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요셉에게는 노예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누명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억울하게 간 감옥도 문제가 안 됐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지금 환경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 제사장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잠도 안 와요. 잠 안 오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는 죽어도 안 해. 왜요? 제사장의 권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의 권세 알고 누리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요 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 생각과 체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금요기도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든지 새벽기도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체질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야, 이 아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요셉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보세요. 어릴 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은 마지막 시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말씀 머리는 알았는데 전부 다 지식이고 이론이 된다니까요. 자신의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죠.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요셉은 누렸어요. 세 번째, 요셉은 왕의 권세를 누렸어요.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와 교육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에게, 안수집사 권사님들에게, 아니 우리 서리 집사님과 평신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도 다 회복된 축복이요 권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 권세를 가지고 찬양한다.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연이가 지금 피아노 치는데 이거 모르면서 피아노 친다 골병 들어요. 이런 피아노 이게요, 손 관절에 얼마나 무리가 오는지 아세요? 네? 감사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진짜 이 권세를 알고 누리면서 피아노 친다. 정말로 영적 힘을 얻고요, 감사가 되어지죠. 예. 자, 왕의 권세. 이 왕의 권세는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41장부터요 50장까지 깨끗하지만 확실하게 나타나는 건 45장까지 쭉 나타나고 있어요. 이 왕의 권세를 가진 자는 나의 사명이 뭐냐? 이걸 알고 고백하고 누리는 거예요. 나의 사명. 자, 먼저 요셉은 어떻게 왕의 권세를 누렸느냐?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먼저 증거했습니다. 바로가 꿈을 두 번 꿨는데 몰라요.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요, 감옥에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제 복직되었던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후에 요셉을 기억했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이 딱 생각났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감옥에서 왕 앞으로 불러옵니다. 그때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왕에게 무슨 말 했느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먼저 얘기했어요. 자, 41장 16절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랬어요. 15절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질문했거든요. 했더니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을 하시리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또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라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두 번 꿈을 설명했거든요. 하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32절에 또 얘기합니다.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보세요. 요셉은 바로 앞에 와서 내가 좀 꿈을 잘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꿈을 해석한 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말하십시오.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해석하면 저에게 무슨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요셉 보세요. 바로 앞에 나가서 누구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요, 왕의 권세를 가진 자의 사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왕의 권세를 가진 자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뿐만 아닙니다. 또요. 창세기 41장 37절로 41. 여기 보니까요. 이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서 딱 세웠어요. 그런데 국무총리는 뭐예요? 그냥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예? 왕의 권세를 가진,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왕의 자리만 있을 뿐이다. 모든 권세는 너에게 다 있다. 내 말이 없으면은 손발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권세예요? 왕의 권세를 가진. 그죠? 애굽을 완전히 다스리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때요. 왕의 권세를 가진 국무총리가 딱 됐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여러분, 왕의 권세를 가진 국무총리가 됐다. 그러면 요셉이 원수 같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45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길게 쓰면은 읽는데 고생할까 봐 제가 핵심적인 성경 구절만 쓰는 거예요. 5절로 8절에 보니까요. 이 왕의 권세로, 그죠? 그 가족들, 이스라엘이죠. 전 이스라엘.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서밋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형들도 다 요셉에게 와서 쌀 사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요, 전 세계 사람들, 그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요셉에게 가가지고요, 쌀 달라고 사정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를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는데 왜 보냈느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후손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살리는 왕의 권세.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원주를 살리고 강원도를 살리고 민족과 중국과 237 나라 세계를 살리는 서밋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뭘 가지고요?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입니다. 이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여러분 육신적인 싸움 안 합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적인 싸움 합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인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 흑암 세력을 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수준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이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서밋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성경에는 분명히 요셉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또 초대교회나 바울도 그렇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리더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과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종이 돼서 포로처럼 속국으로 살아가면서요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죠? 분쟁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서 실패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다 회복했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간다. 맞습니다. 신분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뭐도 회복됐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원주를 살리고 강원도를 살리고 중국과 2, 3, 7, 5, 5천 정도 세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됐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권세, 이 권세를 알고 누려야 된다니까요. 무슨 권세? 선지자의 권세. 오늘 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권세, 나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권세, 나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들. 예.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 내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받는 축복의 그야말로 100배, 1000배 이상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 중에 정말로 불신자 빌 게이트 이상의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주는 서밋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RUTC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치유사역원이 필요하고 이방인 애들이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권세를 알고 누리는 믿음,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다. 인생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말이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평하고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예?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서밋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권세가 회복됐는데 이 권세를 알고 누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나의 사명 깨닫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렘넌트 주일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붙잡고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유일한 길 대신 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회복된 신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시고 또 권세를 알고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요셉처럼 시대와 세계 살리는 서밋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